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성령님만 따르는 생활을 하셨습니까? 네. 여러분으로 인하여 누군가가 행복해지셨습니까? 네. 대답이 시원치 않네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과 사랑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아휴 술이 왼수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네가 태어났다 하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세상적 이야기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분들의 이야기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태초부터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명언 중에 여러분에게도 한번 몇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으십니다. 네,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지고 주사위 놀이 하는 것처럼 6 나오면 복 주고 1 나오면 너는 이번 생에 망했다. 요즘 이제 젊은이들이 이생망이라고 하나요? 그런 단어가 있는데 그런 단어는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또 에베소서 1장 14절에 보면은 메시지 성경을 이렇게 또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기초를 놓으시기 오래전부터 우리를 마음에 두시고 사람의 중심으로 삼으셔서 우리가 그분의 사랑으로 온전하고 거룩하게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것이 오래전부터 여러분들이 태에서 여러분의 모습이 조성되기 전부터 시편에 보면 이걸 자궁을 뜻하거든요. 그런 때부터 여러분들을 이미 계획해 놓으시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명한 계획하심과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그런 삶의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는데 한 가지 문제를 좀 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공통된 걸 한번 연상해 보세요. 첫 번째는 남북전쟁. 떠오르는 게 있으십니까? 두 번째는 짤츠부르크. 아시겠어요? 세 번째는 솔저. 그리고 대나무.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인간이 금 없이는 살아도 이것 없이는 살 수 없다. 뭘까요? 이 공통점은 소금입니다. 남북전쟁이 여러 가지 노예전쟁이 있다고 하지만 또 그 이면에는 경제적으로 이 소금에 관련된 전쟁의 모습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패배한 이 남군의 장군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전쟁에 패배한 것은 소금을 빼앗겼기 때문이다. 특별히 이 솔트빌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북군이 점령하면서 전쟁의 기세가 확 기울었다고 하죠. 그리고 여러분 솔저라고 하는 이 군인이라고 하는 뜻도 사실 셀러리, 솔트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셀러리맨 이것도 예전에는 소금으로 지급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나무, 주경 이 모든 것들이 소금과 연관이 있습니다. 소금은 그만큼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하고 전쟁을 일으킬 만큼 아주 유익한 그러한 물질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주목해야 될 사실은 너희들 제자들에게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소금이 되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고 빛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고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 제자들,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을 향하여 딱 규정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가 소금이 되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이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소금이고 빛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소금과 빛 앞에 중요한 단어가 붙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세상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는 맞는데 그 사명, 그것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라고요? 세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이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으로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죠? 세상은 참 어둡고 그리고 부패가 가득한 곳입니다. 근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곳을 피하고 싶고 아니면 좀 돈만 생기면 이 지긋지긋한 것을 벗어나서 정말 떵떵거리며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삶의 자리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흙같이 칠흑 같고 때로는 벗어나고 싶은 이 지긋지긋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가 소금으로 빛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꿈 같은 이상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동떨어져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소금으로서 빛으로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오늘은 소금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엔 빛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소금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맛이죠, 맛. 특별히 어떤 맛이요? 짠맛. 소금하면 이 짠맛이 생각이 납니다. 사실 이 짠맛 자체를 좋아하시는 분은 그렇게 없을 겁니다. 예전에는 치약이 없으니까 소금으로 이 칫솔질을, 치약을 대신 쓰기도 하셨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목이 마르거나 할 때 소금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런 어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금의 이 자체를 입으로 막 한 움큼 하루에 몇 번씩 드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소금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짠맛이 우리에게 주는 기능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부패를 막아주는 이 방부제의 역할을 합니다. 소금을 넣음으로써 맛을 더하여 주는 또 역할도 하고, 또 소금은 정화의 역할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청주에 있을 때 집례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 날 우리가 이제 천국 환송 예배 또는 발인 예배라고 하죠. 발인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유가족 중에 아마 한 분이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다른 종교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얘기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갑자기 이제 마지막 발인 예배 운구 리무진에다가 운구를 딱 싣고 출발하기 전에 이제 다 같이 유가족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이때 갑자기 어떤 분이 도둑처럼 딱 나타나가지고 저처럼 양복을 입고 소금을 확 뿌리는 거예요. 소금을 뿌리고 마치 거기 이제 그 유가족 중에 아마 그 종교를 믿는 분인 것 같아요. 그분들과 잠깐 기도하고 가버리더라고요. 이게 뭐지? 그래서 봤는데 통일교였던 거예요. 통일교 사람들은 마지막에 이 소금을 뿌린다고 하더라고요. 이 소금이 아주 성금이라고 그러나 그런 걸로 해서 뿌리고 이래야지 부정을 타지 않는다 그러죠. 그래서 이 소금을 뿌린 거예요. 그래서 그 리무진 타시는 기사분이 엄청 애먹었어요. 그 소금 치워야 돼가지고.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이런 게 있구나.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만큼 이제 소금의 역할, 뭔가 이렇게 부정을 타는 것을 이렇게 떼는 그런 역할처럼 정화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 예수님은 이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소금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우리는 13절부터 16절까지 읽었지만 그 앞에 3절부터 12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은 바로 팔복이 가지는 성품,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소금이요 빛으로의 삶은 바로 이 8가지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러한 사람이 복되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러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바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라면 가난한 자의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면 부한 자의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같으면 온유하고 이러한 조용한 성품의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면 목소리 큰 사람의 말을 듣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다른 사람 거짓말 안 하고 살아오셨습니까? 정말 정직하고 마음이 청결하게 살아오셨습니까?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다툼이 있으면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화평을 이루고자 힘썼습니까? 아니면 내가 더 힘이 세다고 해서 같이 맞붙으셨습니까? 어떤 것이 이 세상에 이끌어간다는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화평하고 온유한 사람은 아이고 세상 물정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청결하고 정직하게 살면 세상을 좀 유두리 있게 살아야지
왜 그렇게 너무 정직하면 부러진다고.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듣고 삽니다. 그러면서 말씀은 말씀, 성경은 성경, 세상은 세상, 이렇게 우리가 딱 구분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렇게 살면 멍청하다고 소리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다면 이렇게 사는 삶이 힘들고 어려운 거를 모르셨을까요?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이 5장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걸어는 그 길, 팔복을 통하여 걷는 그 길은 좁은 그 길이고 그 길은 찾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복된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되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소금으로서 걸어가야 될 그 길,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욕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악한 말을 우리가 당할 때 이것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안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길이 힘들고 험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이 원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뭘까요?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포기하자. 그냥 적당한 거리만 유지하면서 살자가 아니라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비록 그 길이 걸어가는 길이 실패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소금으로서 이 사명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 길들을 넉넉히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 번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내가 이 어떠한 어려움에도 이르게냈으니까 나는 할 수 있어가 아니라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니 주의 은혜만을 간절히 사모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럴 때 우리는 이 길을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어떤 학자는 한마디로 이야기했습니다. 증오와 거짓에 대한 당신들의 유일한 보복은 사랑과 진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은 바로 세상이 미련하게 보이고 거리끼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승리는 바로 사랑과 진리의 삶을 살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역할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더 자세하게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금이 방부제의 역할을 하듯이 우리 또한 세상에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썩지 않도록 그로 인해 방향 감각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 없는 사회 참여만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들어가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그래 세상을 우리가 바꿔야지. 그럼 세상에 참여합시다. 그런데 복음이 없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그럼 우리가 영혼 구원만이 진짜 사명이니까 교회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교회 안에서 오직 영혼 구원만을 위해서 힘씁시다. 이것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 있지만 그러나 세상 속에 살지 않는 이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두 가지의 태도를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십시오. 이것이 세상이 가져야 될 우리의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순결함만 가져도 또 안 됩니다. 뱀처럼 지혜롭되 그러나 세상에서는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지만 소금이 맛을 잃지 않기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바람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바람은 어떻게 불까요? 바람은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붑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기압이 높을까요? 차이에 의해서 바람이 부는 거죠. 그래서 높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흘러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의 삶이 고기압이 되어야겠죠.
우리가 저기압이 되면 오히려 세상의 고기압이 교회로 들어오게 되겠죠. 주님은 이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태풍의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태풍이 불 때 정말 가옥이 날아가기도 하고 필리핀 이런 데서는 아예 집 한 채가 날아가는 경우도 있고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도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눈에 보이는 피해도 입었지만 그 태풍으로 인해서 녹조 현상도 없어지고 그리고 바다도 정화가 되고 그로 인해 공기도 정화가 되는 그런 이제 경제적 효과,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는 우리가 아무리 나라가 열심히 경제를 해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효과가 있다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놀라운 효과가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태풍과 같은 영향력,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과 비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달라져야 되고 그 다름이 때로는 불편함이 올 수 있지만 그 불편한 가운데 사람들이 우리의 그 복음의 소리를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풍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태풍이 오지 않을 때의 삶보다 태풍이 올 때가 사실 더 낫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 그래서 복음에 대한 영향력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교회가 전하는 메시지를 싫어하겠지만 복음의 영광은 교회가 세상과 절대적으로 다를 때 변함없이 세상의 주의를 끕니다. 그리고 바로 그럴 때 세상은 교회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때, 다른 사람은 강함을 외칠 때 우리는 온유함을 주장하고, 다른 사람이 적당함을 외칠 때 우리는 마음의 청결함을 주장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1등을 외칠 때 우리는 오히려 이 땅에 의를 간절히 외치는 그 사람. 그럼 불편하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세상에 들어가면 불편해야 돼요. 저 사람이 오니까 맨날 정직한 소리만 하고 앉아있고 맨날 그냥 적당히 넘어갈 것도 왜 그러는 거야? 그러나 그 불편함이 그들에게 변화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묻어가고 교회 다니기만 하는 것만이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럴 때 세상의 부패가 막아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소금으로서의 삶을,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은요, 이 세상이 허무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하고 있죠. 우리나라 번역에는 세상이 같은 단어지만 사실 헬라어 단어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틀려요. 영어 단어도 틀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영어는 world라고 많이 표현하죠. we are the world 하잖아요. 근데 소금 앞에 붙는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에는요, earth, 지구라고 표현하고 하지만 땅, 흙이라고 표현하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분명히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흙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흙이 상징하는 건 바로 허무함이죠. 우리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원래 허무한 인생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감으로 생명이 되었는데 죄로 인하여 너희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결국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허무하다고 할 때 참 가슴 아프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사는데 허무하다고 하면 얼마나 진짜 인생이 허무하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인생은 허무합니다. 아무리 법이 잘 만들어지고요, 인간의 과학과 교육이 점점점 발전하고 있지만 세상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세상은 더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갑니다. 법은 점점점 정교해지고 더 사람들에게 이롭게, 더 다수의 이롭게 법이 제정됩니다. 그런데 또 그 법을 이용해 먹는 인간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피해서 그 법망을 피해가는 거죠. 법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중세를 우리는 신부들, 카톨릭 사제들이 다스렸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카톨릭이 다스리고 정말 교회가, 나라가 모두 다 예수를 믿는 나라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데 우리는 중세 시대를 암흑 시대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기독교가 다스리고 기독교인이 대통령 되고 그리고 장관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면 세상은 깨끗해질 거라고 우리는 기대하는데 지금까지 본 바로는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는 대통령의 문제도 아니고 지도자의 문제도 아닐 겁니다. 인간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죠. 중세의 암흑시대가 왜 암흑시대였냐? 아까 제가 교회가 많은 교황 카톨릭에 있는 교황이 나라를 다스렸죠. 그러면서 세금을 거두겠죠. 근데 부자들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어떤 수를 썼을까요? 교회는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자녀들을 사제로 만드는 거예요. 신부로 만들고 성직자에게를 걷게 하는 거예요. 대단한 것 같죠? 성직자의 길을 걷는 순간 세금이 면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직자가 정말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이 되어버린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는 넘볼 수 없는 그 길이 되어버렸고 결국 세금 혜택을 피하고 나라를 유지하다 보니 그 나라의 세금은 누가 거둘까요? 바로 가난한 농부들, 힘없는 사람들이 자기의 토지를 빼앗기고 거기서 세금을 내는 그런 수탈의 현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복된 삶이나 그 복을 사람들은 이용해 먹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중세는 암흑의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학자, 유명한 학자들은 신이 없어도 인간의 이성과 과학으로 얼마든지 세상은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수많은 책들을, 그 베스트셀러들의 대부분 책은 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신이 필요 없다. 호모 데우스, 유발 하라리와 리처드 도킨스 같은 그런 유명한 베스트셀러의 학자들은 다 그거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 2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떠한 과학도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생물, 이 바이러스를 잡아낼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인간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죄악이 들어가고 나서부터 창세기 6장에 인간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얘기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인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세상은 죄로 인하여 어두울 수밖에 없구나. 인간은 결국에는 죄인의 역사는 죄인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이 현실을 먼저 직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이 세상이 허무한 세상일 수밖에 없고 마른 뼈의 골짜기밖에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마른 뼈의 골짜기에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그곳에 생기가 들어가라라고 하는 우리를 통하여 대언하는 대언자의 순종의 말씀이 들어갈 때 비로소 마른 뼈가 살아나고 그 땅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현실을 우리가 직시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소금으로 불러서 우리를 통하여 말씀을 대언하도록, 우리를 통하여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함을 통하여 들어가도록 사용하였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먼저 소금은요, 어떻죠? 침투해야 됩니다. 그죠? 소금의 이 알갱이는 하얗습니다. 이게 설탕인지, 사실 눈으로 아주 고운 소금은요, 이게 소금인지 설탕인지 눈으로, 육안으로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심지어는 마약도 구분하기 어려워요. 딱 가루만 놓고 보면. 어떻게 해야 되죠? 찍어봐야 알아요. 찍어보고 먹어봐야 아는 겁니다. 그러면 가루 자체는 아무런 효용이 없지만 이 가루가 우리의 몸속에 들어가고 김치에 들어가고 여러분들의 맛을 내는 데 들어가야 비로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소금으로서 세상 속에 스며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금으로서 나 알갱이야, 나 소금입니다 주장하는 것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소금으로서 세상에 침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침투하지 않고 내 자신이 완전히 알갱이로 내 자신이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알갱이로서 남는다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비판하라고 세상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알갱이로서 내가 소금이니까 내가 소금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킬 거야, 이렇게 주장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소금으로 명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소금으로 침투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들은 드러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 맛이 나고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썩어져 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때 썩지 않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소금의 알갱이로 남아서 우리가 입만 살아도 주장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그 알갱이가 스며들어가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비판하셨지만 그분은 누구보다 이 세상에 가장 가난하고 가장 소외되고 가장 연약한 자들과 스며들어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도 5,000명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주면서 자, 보셨습니까? 내가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십시오 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그러한 능력을 보고 주님을 따릅시다, 주님을 왕으로 삼읍시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은 워이 흩어버리셨어요. 흩어버리고 제자들도 야, 너들 빨리 가. 그리고 예수님은 오히려 산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만나시며 그들을 제자 삼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이 되어야 할까요?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세상에 있는 듯 없는 듯,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숨겨지고 그곳에 세상이 변화가 되는, 그것이 진짜 소금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소금은 단수예요. 오늘 세상의 소금이라고 할 때 헬라어 말에는 소금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짠맛이 나는 사람들 틈에 꼽사리 끼워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진정한 짠맛을 내도록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그 자리를 책임지고 그것의 소금의 맛을 잃지 않기 위해서 힘쓰고 세상의 죄와 불의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갈 때 세상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사를 좀 봤어요. 여러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러시더라고요. 요즘에 나온 드라마에서 소위 악당, 이제 빌런이라고 하죠. 그런 빌런이 나오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글로리라고 하는 드라마나 스카이캐슬이라든지 아무튼 많은 드라마의 공통점, 극 중에 나오는 악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개신교인이라는 거예요. 드라마 혹시 저는 드라마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물론 그 드라마의 내용이 다 맞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폐마하는 것도 되고 또 이 드라마라고 하는 것이 워낙 사람들을 이목을 이끌어야 되다 보니까 뭔가 좀 자극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대중이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악당의 역할, 자녀가 대학 의대를 보내기 위하여 형제들끼리 싸우게 만들고 형제들끼리도 경쟁자라고 네가 죽여야 된다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의사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이러한 모습을 왜 드라마는 비추게 할까요? 그 드라마가 신앙적이지 않다 이걸 떠나서 그러면 세상이 바라보는 눈, 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세상의 소금이 어떻게 해야 밟혀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벌어져 누구에게요? 사람에게 밟힌다는 거예요. 그 말은 곧 공동체에 있는 교회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밟혀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밟혀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가 맛을 잃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분명히 소금은 소금인데 눈에 보이긴 소금은 소금인데 진짜 맛을 잃어버려서 사람들에게 오히려 맛보니까 뭐야 하나도 안 짜네? 쓴맛만 나네? 에이 버려버려야겠다. 그래서 밟혀버리는 인생이 되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칩니다. 여러분 식탁에 소금이 올라오기까지 최소 6개월, 길게는 1년. 진짜 최상품의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간수도 다 빠지고. 여러분들 왜 그 간수 빠지려고 집에 놔두시잖아요, 그죠?
그 보통 뭐 1년 놔두죠. 그럼 보통 2, 3년이 걸려야 진짜 소금이 난다고 합니다. 뭘 뜻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소금으로 부름 받았으나 진짜 소금의 맛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교회 안에 말씀의 훈련, 기도의 삶, 그래서 우리가 소금으로 온전히 정제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좀 다녔다고, 그냥 주일 성수만 잘했다고 내가 소금으로서 온전히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쳐야 하듯이 우리들도 그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빨리빨리 진행되어져서 소금도 그냥 최상품이 아니라 그냥 간신히 맛만 나는 소금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과연 나는 맛을 잃은 소금은 아닌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세상은 너무나 정결한 소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썩지 않거든요. 그래야 맛깔나는 세상이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맛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들 소금으로 부르셨으니까 이제 그 소금의 맛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정결해지시고 또 우리 말씀에 같이 훈련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인내하며 간수가 쫙 빠져서 최상품의 소금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